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하며
교회에서 조원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지나온 2020년이 지나고 소망의 새해 2021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었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며 주님 앞에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을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비록 서로가 몸은 떨어져 예배하지만 성도의 연합의 소중함과 또 줌을 통한 만남의 기쁨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망의 새해를 주셨으니 지난 한 해 환난 중에 인내하며 연단으로 빚어진 홍성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에스라의 성전 재건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먼저 성도 개인들의 영적 삶의 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할수록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에 더욱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며 세상의 소망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죄로 물들었던 영역들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므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는 생활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들을 돌보며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방을 통해 개인의 영적 재건을 서로 도와 이루어가는 삼겹줄의 비전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홍성교회가 새해에 도전하고 있는 사랑방교회 재건 계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방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훈련하며 다시 제자를 세워가는 생명력 있는 홍성교회 사랑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방이 확장된 가족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만인 제사장 공동체, 전도 지향적 공동체로서 균형 잡힌 사랑방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방 교회 재건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소망의 기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을 주신 이도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의 수요를 헤아리고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경험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자연을 거스르며 첨단 기술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교육, 정치,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선진국의 면모를 자랑하던 인류의 교만함을 주님은 마치 바벨탑을 허물듯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일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교만했던 죄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며 함께 도와 살아갈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수많은 소외 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는 소망의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연민 목사님 위해, 그리고 흩어져 있으나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항상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07편 32절입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10일과 다음 주 주일 17일 오후 12시 40분에 송신대 기독교 교육과 함영주 교수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사 및 교육 방법을 주제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와 헌신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2021년 새해를 맡기며 영광의 연단과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목민센터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서로 나누며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게 하소서. 교사 세미나를 통해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여 다음 세대를 목양하고 교육하는 슬기로운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2021년 새해를 엽니다. 영광의 연단과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양식들을 서로 나누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사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교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연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목민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새벽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강의하시는 하명주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를 넘어 다음 세대를 목양하고 교육하는 슬기로운 교사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새해는 친구야 라는 시입니다. 시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웃음소리가 해를 닮은 나의 친구야.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더 많이 웃자. 해 아래 사는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노래하자. 눈이 맑은 나의 친구야, 다시 오는 새해에는 우리 더 많이 착해지자. 푸른 풀밭 위에 하얀 양들처럼 선하고 온유한 눈빛으로 또 많은 이들을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갈수록 할 일이 많고 걱정도 많아 때로는 울고 싶은 친구야. 달려오는 새해에는 우리 좀 더 씩씩해지자. 힘차게 항해하는 바다 위의 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떠날 줄 아는 한 척의 배가 되자.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친구야. 새해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종식 선언되지 않아서 보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2021년의 이 첫 시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가 되겠지만 저는 힘차게 항해하는 바다 위의 배처럼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이라는 새해의 항해,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항해를 주님 안에서 희망차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항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마주할 수 있는 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부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에 이어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최하부에는 염도 높은 사해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이 있다면 서쪽에 있는 망망대해 지중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중해를 항해하는 어떤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큰 물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하였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본문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해하는 자, 배를 타는 자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풍입니다. 광풍. 제가 최근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삼자에게 이 어업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매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를 타면서 마주하게 되는 파도와 광풍, 그 광풍과 파도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어업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광풍을 마주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항해를 하다 보면 불현듯 찾아오는 광풍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항해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상황.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모든 지식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광풍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도 그 광풍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광풍이라는 주제는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풍을 만난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요나이겠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리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격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합리적일 수는 있고 도덕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지만 바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문맥에 근거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광풍을 허락하셨고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방법은 다 내려놓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광풍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의 문제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광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피터 크레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와 전쟁 문제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전쟁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문제냐고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전쟁이 정말로 문제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을 곱씹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난이 정말 문제인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집 한 채가 없는 것이 문제인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정말 문제인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말 문제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어려움과 광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내게 허락된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기회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 스스로 고난을 계속해서 선택해 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10대들과 함께 종교개혁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태어났던 곳부터 죽음을 마주했던 곳들까지 하나같이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1517년 비텐베르크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나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광풍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서 으깨어져 형체가 없어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그때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화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으로서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항해사가 광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항해사에게 허락하신 기이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사 평온함을 허락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 이 항해사가 바라는 항구로 결국은 인도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를 모르는 광풍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를 분명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유행했던 신학의 흐름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믿지만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계공이 이 철저하게 시계를 만들고 그 이후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긴 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는 하시지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일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제한 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중에 동서남북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107편을 보면 독특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피곤하여 있는 그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땅이며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를 보시면 포로 생활이나 감옥에 살아가는 생활을 감옥과 같은 곳에서 매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 위험한 질병에서 고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서 거친 이 광풍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광야에 매여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일하시는 분이시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전면 부인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제한 없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리학 용어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피터 웨이슨이 주장한 이론인데, 이는 자신이 확신하는 편견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분석하는 인간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대로 사물과 사고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오류를 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세기의 고백자 막시무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서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한 자는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으로서 본문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구분할 때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본시편은 찬양시에 해당됩니다. 찬양시의 목적이 있다면 회중들로 하여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원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은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구약의 풍랑하면 요나가 떠오른다면, 신약의 풍랑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에게 한 가지 비전이 있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거친 풍랑을 만났고 급기야 배는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파편의 몸을 기대어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장작더미에 있던 독사에게 물리며 생명을 잃는 위험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담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로마에서, 그 로마라는 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여기에서 거침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했던 그 로마, 비전으로 품고 있었던 그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후에 마음껏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기 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항구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는 어떠한 곳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그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수많은 광풍들을 만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 그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제가 아내와 결혼을 이제 결정을 하고 아내에게 이제 프로포즈하기 전에 함께 보내면서 나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 두 명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가지고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재산은 없고 빚만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내에게 이 말씀 가지고 프로포즈하고 고백하며 서로의 그런 결혼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거야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다시금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런 적이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이긴 하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광풍이 있었어? 라고 말입니다. 물론 짧기는 하지만, 짧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의 결혼 생활 가운데 왜 광풍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광풍들이 존재했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부동산이라는 광풍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으로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죠. 평온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평온함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저의 삶을 평온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니체의 말처럼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삶 속에는 광풍이 있을 수 있고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우리에게 이른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 해를 소망 중에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리고 그런 주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이라는 이 새로운 한 해의 항해를 소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한 주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한 해를 승리하고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2021년 한 해의 항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온함으로 인도하시고 광풍 중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한 해이고 주님이 인도하실 한 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사라질 때 새 희망 주시고 번민이 가득 찰 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2021년 한 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한 해를 감당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광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풍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2021년 새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과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실 종식의 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새로운 항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